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공생애를 가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름을 입었지만 택함을 입어 제자가 됐지만 예수께서 원하는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갖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죠. 근데 많은 걸 가르치시는 중에 비유로 가르치셨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 또는 권능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고자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였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시면서 저들을 이제 일종의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나가 참 너 복되다 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이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판단을 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말하기를 주여 결코 주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까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무슨 의미였느냐? 지금 로마의 통치에서 가운데 세상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줄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니까 건져주실 분이니까 거기서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능력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 세상의 것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은 특히 앞장섰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또한 가로막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가르침과 또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을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거야.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구원자의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이 인류의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 앞에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몰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왜? 이와 같은 사실이 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또 그때 일어날 징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류의 종말이와 이 종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도대체 언제인데요? 그 징조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궁금하여 묻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종말에 대하여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일까?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실 날은 있는데 언제일까? 그러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요. 언제 오실런지,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미리 징조가 있을런지 궁금하다면 그 궁금함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드디어 영생의 단계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한다. 그 입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며 그때가 언제인지 사모함인지 아니면 종말의 두려움 때문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그 종말이 세상의 끝이라는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인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두려움이 더 많이 있지 않겠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냐 기쁨으로 기다려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즐겁고 기쁨의 기다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 그 궁금증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날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나라니까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종말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이 즐거워야 돼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이 뭐냐?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첫 대답이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징조가 무엇입니까?를 물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의 미혹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복의 기준을 전부 세상에 두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의 유혹에 빠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사람은, 마귀는 뭐해? 미혹한단 말이에요. 뭐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삶의 습관과 발걸음을 세상에 두도록 말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예요. 악인의 유혹, 세상의 유혹, 사람들의 미혹함에 빠지지 않으려니까 오직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예배의 목적, 우리들이 신앙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자. 아멘 되시죠? 사람의 미혹,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미혹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 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완전 마약의 어떤 뭐라 그럴까 유통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마약사범 집중 단속모 선포하고 그러던데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밝혀지는 것, 붙잡히고 밝혀진 것 말고 감춰진 게 있대요. 그게 28.5%가 된대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발각되고 3분의 2는 발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몇 건이래요. 막 어떤 사람 뉴스 보니까 막 몸속에다 마약을 아마 삼켜 갖고 왔는가, 뭐 제 집어넣어 갖고 왔는가, 그러다 그게 터져가지고 죽었대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이에요. 너무 심각할 정도이거든요. 왜 그럴까?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을 수사를 담당했던 어떤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약에 빠진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쯤 호기심에, 시작이 그렇대요. 시작이 한 번쯤 호기심에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난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시작이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한 번 마약을 손을 대고 나면 헤어나질 못한다네요. 그래서 마약이래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선악과를 먹는 거 한 번만 더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넘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이 와서 미혹하는 거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과 더불어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세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육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가 미혹하냐? 사람의 미혹을 따라가지 말라는데 누가 미혹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엔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미혹이에요. 세상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유혹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유혹이죠. 이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을 가끔 말씀드렸죠. 이단이 뭐냐면요. 끝단자 다를 이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출발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그럼 처음 여러분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하겠어요? 전혀 다른 것 갖고 와서 미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경을 다르게 풀어가며 해석하며 끌고 가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이단을 접하지 말아라. 접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냐면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세요?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세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진리에 관한 한은 제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7년이라는 시간을 신학을 했고요. 이어서 학위 받겠다고 또 3년을 공부했고요. 공부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을 증거한 게 벌써 제가 26년 차, 7년 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한 것만 부교역자 빼고 96년 11월에 개척을 했으니까 목회한 것만. 그 성경만 여러분들 강해로만 여러분 5번째 지나가고 지금 6번째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런데도 이상스럽게 성도들이 곁으로 흘러가는 성도들이 보여요. 곁으로. 그것이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건 핑계입니다. 적응치 못하는 겁니다. 지체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게로 와라. 난 예언의 능력이 있다. 나는 신유의 능력이 있다. 뭐 등등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우리가 표를 걸었지만 치유와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요.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중에 그랬지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적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진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첫 번째는 세상과 이 육에 속한 미혹이 있고, 둘째는 영적인 미혹이 있다.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육으로든 영으로든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답은 성경에 있고 진정한 능력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했고, 이게 첫 번째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 미혹에 빠지지 말라. 육체적인 세상적 미혹, 영적인 미혹까지.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입니다. 지금 드러난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도되는 전쟁이죠. 우리나라도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전 떠들지만 지금도 보세요. 오늘도 미사일 쐈대요, 북한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전쟁 중입니다. 경제 전쟁, 여러분 군사력 전쟁, 온 세계는 전쟁터예요,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틀면 흔히 보는 지금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주님 오시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날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게 마지막 때가 오는 건데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건 전쟁의 소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일 뿐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폭탄이 터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지구에 있는 핵폭탄이 다 터져버리면 지구가 파괴되고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것이 인류의 종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이게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뭐예요? 자국 보호책이잖아요. 자국 보호책. 중국도 자국 보호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각 민족이 각 나라가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상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들어와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정당과 정당이 막 국민과 국민이 분열되고 서로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건 뭐 지금 예전부터 있는 소식들이죠, 이게 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미 이건 뭘 말하냐면 이런 지금 전쟁의 소식,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또 뭐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으라, 이 말씀들은 뭐냐면 이런 징조들을 보이는 걸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뭐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시작이라는 건 이제 종말이 시작하면 끝에까지 이 텀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으로 했으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의 준비가 지금 징조가 시작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가 끝이고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여러분,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고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순식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오늘이 그날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9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즉 재난이 시작되어서 이러한 권고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죽임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미움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았고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 치하에서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순교당한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폐쇄정치, 대원군의 폐쇄정치 때문에 순교자들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서 순교당하고, 우리 또 선배님들이 믿음 지키려다가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역사적으로 세계 각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화형을 당합니다. 지금도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지금도 총살당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키려다가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 있어요. 뭐 목회자들의 잘못, 성도들의 잘못이 있어요. 그 세상의 어떤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반기독교인들이 생겼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이런 표현까지 하고 이러는 안티 기독인들이라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티 기독인들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어느 분이 우리 개신교 목사님 중에 이걸 조사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안티 기독인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전혀,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이 불교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안티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어요. 물론 100%가 아니지만 많은 수가 안티
중에 대다수가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안티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주는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뭐 했어요? 분열이 있어요. 철학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래 가며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도 본이 되질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는 편지를 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까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닮아갑시다 우리.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지체된 얘기까지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권면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기독교인답게 살자 그 말이요. 믿는 자들이 보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것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구나,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지 못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만 미움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요, 그때 또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서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로. 앞에 22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요. 서로 사랑을 해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잡아준다는 건 뭐냐면 죽임의 자리로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은사 30세결에. 우리는 서로 잡아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거, 이게 잡아주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하여 뒷말하려면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랬어요. 실족한다는 게 뭐라? 미끄러져 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미끄러져 넘어진다. 왜 넘어집니까? 왜 미끄러져 넘어집니까? 주님 손 안 잡으니까 넘어지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오늘도 아까 강연이가 좀 일찍 왔는데 보니까 잘 걷더라고요, 녀석이요. 손 안 잡아줘도 막 따박따박 걸어요. 아주 제대로 중심 잡고 걸어요. 그러지만 아무리 중심 잡고 걷는다고 지 혼자 걸어가면 넘어질 확률이 있어요. 바나나 같은 거 한번 밟아봐요. 빨고 어른도 넘어지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 손 딱 잡으면 바나나를 밟아도 미끄러지긴 해도 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의 영성이 무너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예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족하여 하게 됐다. 왜 실족해? 말씀 놓으니까. 예수 손 안 붙잡으니까. 여러분요, 내 믿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찬양하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여기 뭐 서로 잡아주고 그랬지만, 이 잡아주는 게 뭐 서로 의지하고 손 잡아주는 게 아니라 죽음에 남겨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미워한다 그 말이거든요. 또 11절도 앞에서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도, 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야 하고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야, 내가 뭐 주의 종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지, 거짓. 네? 세상에 작년에 집회 간 곳, 오래된 일이야, 오래된 일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작년에 부흥회를 갔을 때 집사님이라고 밥 사줬던 사람이 1년 뒤에 목사가 됐다고 부흥회로 와달래.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무개 목사라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작년에 어디에 집회 오셨을 때 식사 대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 아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목사님이 됐대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데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데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불법이 12절에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성한다는 건 뭐예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뭔데요? 제일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께서 앞에서 22장에서 풀어주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불법이 성황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사랑이 뜨겁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와 삶 속에는 사랑이 풍성합니까? 식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여러분들도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식어졌다면 그거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치유 회복하면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성이 치유되고 회복돼야죠. 그래야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혹이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랑이 막 식어지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럴지라도 13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오늘 밤 여러분들은 이기고 성전에 나오신 거예요. 환경 이겼고 자기 자신을 이겼고 이겼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나는 교회 못 가. 이래서 저래서 나는 예배 못 드려. 이런 핑계들. 구차한 핑계 할 거 없습니다.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네. 이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7교회 동일하게 하신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김에 대한 말씀. 여기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디는 자로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기는 신앙, 견디지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마지막 답이 무엇이냐?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제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상황들, 핍박,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기근지진, 등등.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과정이다. 근데 진정한 끝은 언제 오느냐? 하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이때가 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올 거야. 주님 오시는 날을 언제로 명시했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이 전파될 때를 말씀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마태복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주님은 오신다. 그러면 땅 끝이 도대체 어디냐? 땅 끝이. 이 땅 끝에 대한 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땅 끝을 중국이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중국이라고. 근데 중국에 복음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중국에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삼자교회라고 공개적인 교회들이 있지만 지하교회가 더 많아요. 삼자교회보다.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북한이라 그랬습니다. 북한은 이미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간 곳입니다. 다만 핍박을 받을 뿐이지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땅끝이 어디냐? 많은 분들의 오늘날 결론은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다. 왜? 지구는 둥글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시작된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그 지점으로 오는 여기가 끝이라는 원리죠.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 그 팔레스타인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터키에도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부흥을 처음에 일으켰던 지역도 지금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이슬람 문화권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곳에 드디어 개신교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날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끝이 올 때가 됐죠? 아멘하기 싫죠? 아직 끝이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좀 더 돈 좀 벌어봐야 되겠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겠고 꿈을 좀 이루어야 쓰건데 지금은 쓰나 안 되지. 좀 더 있다 오셔야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때는 되었다. 때는 되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 그제야라는 이 시제, 이 시제는 하나님만 아시는 시제인데 다만 우리 학술적 논리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과 일치가 되느냐는 문제는 우리는 더 놓고 봐야 될 일인데, 다만 우리는 뭐냐,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로 볼 때 지금이라고, 지금 오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왜?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그 징조들은 지금 우리가 가정 속에 겪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허무하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보람있게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